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입니다.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 공사가 있게 됐는데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게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찬양하는 사람도 올라와서 많이 넓어졌는데 많이 넓어졌죠? 감이 없나벼. 하여튼 감사하고 은혜고 감사하고. 자, 오늘은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본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선교사 신명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관은 아침 8시에 돼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번 문제, 빵집이라는 단어는 뜻이 무엇인가요? 2번 문제,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응시자는 이것도 문제냐? 새벽 3시에 치르겠다 하더니 8시에 나타나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시험이라고 치르냐? 이러면서 항의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시험관이 문제를 거두고 그런 문제를 낸 이유를 응시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첫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시간 새벽 3시에 나온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좀 끝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사람 성질 급한 사람들은 가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약속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간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치른다 할 때 그 시간 의심치 않고 지켰습니다. 셋째는 인내심에 대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시험했는데 여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넷째는 성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화를 내지 않으므로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성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토록 유치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을 하는 것을 볼 때 인간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는 선교사가 필히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덕목을 얘기한다면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인 것 같아요. 신앙의 선배들은 참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못 견뎌요. 조금만 하면 난리가 나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란 것. 먼저 생각할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자로서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쓴 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도 보니까 네가 목회자가 되거들랑 이렇게 하라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복종하며 순종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질서를 지켜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를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질서를 찾아야 돼요. 영국의 저술가이며 사회개혁자인 세무엘 스마일즈는 말합니다. 질서는 시간의 훌륭한 지배자다. 왜냐하면 일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시간은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서는 중요한 문제들과 결부된다. 도덕적, 물질적 법칙에 대한 복종도 질서다.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존중도 질서고 덕도 질서다. 세상은 질서로 시작됐다. 그러나 질서가 있기 전에는 혼돈이 지배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육지에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빛을 주관하도록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에 사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과 마지막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의 질서가 있고 교회가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고 사회가 질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질서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라라면 위정자. 요즘 나라가 개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울면서도 기도하고 몸부림며 기도하고 기도예요, 기도.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가 가장 먼저 나라가 잘 돼야 되죠.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다 끝장이에요. 나라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고. 알았습니까? 알겠사옵나이까? 나라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 가정이라면 부모님이고 부부간에는 남편이고 형제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도 주어진 직분들을 따라 질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당연히 경영자와 직원들로 나뉘겠죠. 학교라면 선생님과 학생으로 질서가 정해질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질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질서에 해당되는 사람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면 다른 사람 다 찬성하는데 저는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니에요. 반대하는데 반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니라니까. 그냥 반대한다니까. 네, 저도 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속에서는 그런 게 약간 가끔가다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요즘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 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저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쑥 나오는 거예요.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잡았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피해 다니다 못해 적국으로 망명을 하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도리를 따라 자기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를 복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최고의 덕목이라면 뭐 능력도 있고 뭐 기도의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종이에요, 순종. 가장 큰 능력이 순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변하고 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면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나 정말 괴로워서 내가 너 이 괴로움을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이 잔을 내가 안 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 뭐 능력받아다 불받으라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최고의 능력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내가 삼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시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서 좋다는, 무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하는데,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건 제가 분명히 하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엄마 그거 안 돼.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 나이가 먹으면은. 그죠? 요즘 애들이 그래요. 나이가 먹으니까 아주 하는 것도 그렇다고. 애들이 싸가지들이 없다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요. 어떻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세가 바른 질서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듣고 그 이유가 아주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력, 능력 받고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이것도 큰 능력이죠, 그죠? 좋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능력은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 순종. 그건 나라의 위정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께 그리고 가정의 부모와 남편에게 순복하며 따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그 그레데에서 1장에 보면 그레데에서 목회자로 갔죠. 근데 그레데는 아주 문제아들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면서 그래, 디도야 이렇게 해라.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도 다 잊어먹었는데 쭉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구나. 주여 나에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돈 안 줘도 되는 게 할 수 있어요. 말똥말똥 보지 말고 안녕하세요. 교회만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애들 특별히 어른들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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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인사 잘합시다. 자, 우리 서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같이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자, 문을 열고 딱 들어옵니다.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시작.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질서의 비결. 안녕하세요. 그러면 왠지 기분이, 인사 받은 사람은 기분 좋지만 인사한 사람도 야, 너 되게 많이 변했다. 너 왜 이렇게 착하냐? 이렇게. 재영아, 너 왜 이렇게 착하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재영이 너무 커버렸다. 조그만 놈들한테. 응? 그래요. 그 기분이 좀, 엄마, 나 오늘 누구 장로님에게 칭찬받았어. 내가 인사했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너무 막 하하하 웃으시며 좋아했어. 그럼 내가 기쁘고, 잘했다. 부모님도 기쁘고. 올해는 인사 잘합시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예고도 없는 말이 이게 불쑥 나온 거예요. 인사 잘하는. 전 또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웃으면서 인상 팍 쓰고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인사하는 것도 하나의 준비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애들아 안녕. 바보 같은 소리 들어도 인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어서부터 순종하려고 준비하는데 인사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중물. 마중물이 무엇이냐면 물이 나오도록 먼저 물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 즉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섬김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마중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1절과 2절의 각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1절, 2절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맨 끝에 기억하게 하라. 그죠? 2절에 그랬잖아요.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 모든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하게 하라. 즉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것이 항상 기억할 것이라는 거. 준비하라는 거. 왜 기억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된다. 다음으로는 선한 일을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전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말투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네가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읽게 되면 이제 내가 든든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성령의 열매 있죠. 뭐 성령의 열매가 생각도 안 나네 갑자기. 온유함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그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순간에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다투지 말고 관용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완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값 치렀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를 버린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무슨 잘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용서하되 7번씩 70번씩까지 용서해라. 너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며 살아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항상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면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절대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3절로 한번 읽어줘.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 살차 보시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있기는커녕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한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의롭기는커녕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예,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도록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나는 정말 별의별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모든 죄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넌 의인이야 인정해 준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아름이 너는 의인이야. 그죠? 그 다음에 너도 의인이야. 연주 너도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줘. 연주 너를 아름이 네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의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의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 자체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으로 돌이킨 자, 즉 우리의 삶의 소속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다는 것. 이를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중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그러면 또 죄 짓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지.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인정해 준 거라고. 너는 지옥까지 갈래야 갈 수 없는 자로 인정해 줬고 네가 그런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너는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가지만 나는 절대로 지옥 갈 리가 없어. 예수님의 은혜로 난 천국 갈 수 있어.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본질로도 의롭지도 않고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었을 때 주님 우리를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단번에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은 것, 좀 조금 거에서 삐지지 말아요. 서로가. 도대체 왜 저건 사람 오늘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데? 근데 사람은 나도 모르게 삐걱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것이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섭섭함도 잊어버리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고 산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얼떨결에 내가 교회 다니고 저 왼수가 왜 나를 전도해가지고 이랬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안 돼요. 그래도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결국은 순종의 은혜도 나에게 임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피조물.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예수 안에 가는 것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런 경험을 하셨죠. 막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내 마음들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아니야,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아주 엉터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같이 못난 자를, 나같이 죄로 떡지 입은 자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6절에서 7절 나와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고 나를 위한 제사장이고 나를 위한 선지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날마다 대속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복빌어 주시는 분이므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내가 조금 죄를 짓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얼마나 저는 날마다 회개를 짓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제가 딱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그 한 가지가 내 가슴속에 이렇게 걸리면 하루가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무리 그것이 살아서 뭐 역사를 하면요 환장을 하겠어.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 마음에 사라지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권면해 주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중요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풍성히 주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날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 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 나는 의인이 아닌데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집에서 형제간에 또 얼마나 싸워요. 형이 거냐 형 거냐 내 거지. 누나 거냐 내 거지. 이렇게 싸워. 재영이는 애가 셋이니까 재영이는 싸울 건가? 싸우냐 안 싸우냐? 안 싸워? 내가 잘못 짚었어. 재영이는 안 싸울 거야 착해가지고. 보통 싸워요. 싸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어쩔 때는 눈물로 회개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울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이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세워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막닥뜨리고 있는 것들이 온전한, 지금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온전한 상속자로 든든히 서도록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이렇게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꺾여지는 거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내가 어떤 것도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꺾여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훈련은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힘이 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야, 너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심을 또한 믿어라 이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서 내 지금 모든 게 다 꺾였어요. 내 모난 부분들. 내가 절대 남에게 안 들렸고 내 속에 그 웅크러진 그런 것들이 내가 이 문제를 다 꺾여졌어.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꺾여질 때 하나님이 그 연단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요. 우리는 다 영접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훈련이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주님 저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몸부림, 어쩔 때 눈물로 가고 어쩔 때는 몸부림을 치고 아파서 속상하고 일어설 힘도 없어요 주님 이럴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걸 잊지 말고 마귀의 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성숙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고 시험이 와도 당당하고 나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 절망 가운데 푹 넘어져도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당연히 상속자라서 누려야 될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 마땅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의 실천자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과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8절 읽어주기 바랍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선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일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첫 번째 살아야 되고, 그렇게 성령에 이끌림 받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돈이나 무슨 물질로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행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교회당만 다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행, 순종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그 성도가 해야 될 그 최고의 능력은 뭐냐? 순종이다.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갈 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에 따라, 이거 중요합니다.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문.